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3면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3면 14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봤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는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그 말씀의 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라고 표현합니다. 풀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또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때를 드디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드디어는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위로 아래로 좌우로 앞뒤로 그 어디로도 정말 피할 구멍조차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 자리 현실 한가운데 개입하시는 사건이 바로 드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드디어에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스가랴 2장 11절에 나오는 그날에 라는 단어이죠. 드디어라는 표현이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이라면 그날에 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회복의 날이 바로 그날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대림절의 신앙이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미래의 그날에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적인 2장의 본문은 이 드디어와 그날을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한 가지 특별한 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측량줄인 것이죠. 성경에는 측량줄과 다림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은 측량줄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수리, 리모델링, 집을 구해주세요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또 유명한 건축가가 이렇게 와서 한 시골의 외딴 그런 폐가 버려진 집들을 리모델링하는 콘텐츠들을 종종 봤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집을 사서 사람들이 새로 꾸미는 이야기가 인기를 왜 끌까? 왜 그 버려진 집을 굳이 하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폐허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기적과 감동, 또 그 지어진 집의 스토리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TV를 보고자 하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카메라가 그 집의 현재 모습을 비추고 있으면 그 지붕은 내려앉아 있고 또 벽들은 다 갈라져 있고 곰팡이는 구석구석 펴 있고 집의 기초조차 다 틀어져 있는 정말로 그냥 들짐승들이나 오고 갈 수 있는 완전한 폐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사람이 이야기하죠. 집 주인이거나 아니면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까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야, 이거 다 무너진 집을 이거 집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가가 등장을 하죠. 유명한 건축가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측량입니다. 아무리 집이 망가져 있고 볼품이 없고 정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곳에서도 전문가는 줄자를 꺼내거나 레이저 레벨기를 꺼내거나 벽의 기울기를 재고 바닥의 수평을 확인하고 집의 길이와 넓이를 다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가 폐허처럼 보여도 구조를 잘 잡으면 다시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그 집의 현재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와 어디 먼 길을 다니다 보면 시골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집들을 봅니다. 저 집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이어서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폐허이지만 그곳에 다시 지어질 그 집이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설계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TV의 장면들을 보면 우리도 저도 이렇게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단 다 헐어요. 포크레인부터 가져와서 다 헐고 그 몇 개 주추만 남겨놓고 다 헐어요. 이게 뭐가 될런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측량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2장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중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TV로 책으로 본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의 돌이 얼마나 큰지를 그곳으로나마 감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옹성 같은 그 성벽들이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 같던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기들도 이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음도 다 무너지고 지쳤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200만 명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 살기 시작할 때, 이곳은 안전하고 영원히 거할 것만 같았던 그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냥 터만 남아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전쟁은요, 성벽을 점령해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흙을 붓거나 다 밟아 다져버린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터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곡리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노곡리를 싹 묻어서 다져놓고 그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터는 다 부서져 있어요. 그냥 돌멩이는 굴러다니고, 저 그리스 뭐 TV 나오는 거 보면 뭐 이게 신전 기둥이었다네 하는 돌멩이들도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폐허 한가운데서 측량줄을 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그 자리, 다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시의 크기를 다시 재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도시를 재건하고자 하는 첫 걸음인 거죠.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서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과정, 이 측량줄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넓은지를 재려고 조용히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아까 나눈 대로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 사라졌고, 성전도 폐허가 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내가 살았던 동네로 와보니 그냥 이거 남은 거 없이 다 불타버린, 그냥 산과 개울의 위치로 여기가 누구네 집이야, 누구네 집이었어 라는 정도만 알아볼 수 있었던, 아마 그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측량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변화는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미래를 지금 설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건 폐허고 들리는 소리는 침묵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실은 이럴 것 같습니다. 끝났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이거 할 수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죠.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관계의 성벽이 무너지고, 건강의 성벽이 무너지고, 재정의 성벽이 무너졌으며, 그래도 신앙으로 붙들고 있던 내 신앙과 사역의 성전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열심히 기도해도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다 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놓고서
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우리의 물음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스가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측량줄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도 이러한 예전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품었던 꿈이었지만 지금은 포기해버린 꿈의 그 터가 있습니다. 한때는 참 소중했는데 지금은 끊어져 버린 관계의 터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고백했었지만 지금은 그 헌신이 멈추어 버린 사명의 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경험, 정말 뜨거운 눈물이 펑펑 흘렀던 그 기도의 무릎, 그 자리, 내 그 신앙의 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리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못해. 이렇게는 안 돼.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폐허 위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러나 이미 오신 우리에게 예수님 사이에서 늘 긴장하고 염려합니다. 말씀은 내가 들었지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늘 함께 나누는 대로 그것이 내 삶의 실제 열매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대림절은 이런 불안함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예수님이 오셔도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아직이죠. 내 눈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바뀌어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된다면서요. 그럼 지금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면서요. 그럼 지금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좀 눈에 띄게 바뀌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다니엘이 그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드디어의 그때가 오늘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막 부친 게 뒤집듯이 훅훅 뒤집어지지가 않죠. 조용하고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할 줄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폐허 위에서 설계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성경에서 측량줄은 그냥 건축용 공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건, 회복하실 때 쓰이는
반드시 쓰이는 표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쭉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폐허입니다. 다 무너져 있는 2절에 보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놋같이 빛나는 한 사람의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도 그렇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도구 그 첫 번째로 측량줄을 사용하십니다. 측량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보면 여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선을 긋기 시작하십니다. 하다못해 막대기로 쭉 그으십니다. 측량줄이 등장했다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눈에 성벽이 당당 서 있지 않아도 기초가 아무리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도 측량줄이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측량줄은 보이지 않는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돌이 쌓이기 전에, 기초를 다지기 전에, 벽이 올라가기 전에, 먼지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넓힐까? 어디까지 높이 세울까? 어디를 거치고 어디를 새로 만들지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겁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아직 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측량줄은 삐뚤어진 우리의 삶의 경계를 다시 그리시는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긋난 선, 삐뚤어진 경계, 무너진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내 자존감이 왜곡되었습니다. 죄의 습관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눈 그 시야는 점점 좁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에 측량줄을 대십니다. 야 여기 너무 좁아. 야 여긴 좀 넓히자. 아 여긴 삐뚤어졌어. 내가 다시 바로 잡아줄게. 이 자리는 무너졌구나. 내가 다시 기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측량줄은 우리를 좁히는 선이 아니라 넓히는 선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이 그어지면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죠. 스가랴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리니 사람과 가축이 그 가운데 많음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옛날처럼 성벽 안에 갇힌 도시가 아니라 확장되고 열리고 커진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측량줄은 우리를 더 좁게 때로 우리를 가두게 만들기 위한 선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 폐허 위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시며 네가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절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죠.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다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은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 그날,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아직 완성된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성벽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돌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그날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 삶 위를 측량하고 계신 당신의 손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허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완성품을 보려 하지 마시고 설계도를 보십시오. 그 설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드디어라는 말은 오늘도 불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날에라는 말은 언젠가 완성된 회복을 보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고 계셨던 측량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폐허 속에서도 내 눈앞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무너진 터에서 다시 세워질 도시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뜨거운 불 가운데 거하셨다. 역사하셨다. 이번 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의 삶을 측량하고 다시 세우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갑니다.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무너진 그 자리를 조용히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들고 있는 자와 측량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측량줄을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